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죠. 우리 따라해봅니다. 맥주절 왜 지켜야 하나? 맥주절 왜 지켜야 하나? 지금 뭐 우리가 보리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는데 지금 산업사회로 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건사이면 뭐 비닐하우스, 양상추나 뭐 수박이나 뭐 그런 거 하지. 보리농사도 안 짓고 우리 또 집사님은 사회복지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은 또 건설적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보리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는데 이 맥주절 지켜야 되나? 왜 지켜야 하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은 성경에서는 다 농사로 비유를 해요. 농사로 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 옥토밭도 그래요. 그래서 씨 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 3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100배도 나오지만 길가에 던지면 그런 강팍한 마음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공중에 새가 날아서 쫙 모아버리고 가시덤불, 바위덤불에는 말씀의 씨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햇빛에 강력한 햇빛에 싹이 다 뿌리고 또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알곡이 되기도 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 좀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민들이 양을 쳤잖아요. 목축업했죠. 방목했잖아요. 그래서 방목을 통해서 이 양이 양이냐 염소냐, 양 같은 온순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염소같이 불순종하고 떠받드는 그러한 짐승이냐, 사람이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목축업을 했죠. 방목을 했죠. 유목민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100배는 농사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아니면은 목축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배경이 그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두 분을 이제 짓는데 봄에는 이렇게 보리나 밀 같은 거 이런 거 농사 이제 거두고 가을에는 주로 이제 무화과, 포도원,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감남유, 그죠? 올리브유 그런 거 농사하고 기름 짜고 뭐 즙 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그 배경들이 이와 같이 농사법, 목축업법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그냥 방치해라 안 그래요. 경작하라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경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목양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사모님과 둘이서 풀도 매야 되죠. 또 그죠? 뭐 벌레, 진해 같은 거 오면 다 잡고 뭐 약도 치어야 되죠. 풀도 매고 약도 치어야 되고 때로는 뭐 비료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손이 안 미치면 방치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농사법도 영혼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심령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래서 그 알곡 신자를 영혼을 추수해서 결국 하늘의 창고로 거둬들인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농사법 통해서 모든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뭐예요? 농사의 열매를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농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절기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해석이 돼요.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농사의 목적은 뭐죠? 권사님, 농사 짓는 목적이 뭐죠? 예? 그 알곡을,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죠, 그죠? 예,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 근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3대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세 가지 농사를 예표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이기도 하고 뭐 무교절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곡식 이제 가루에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절기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신약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절날 살아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예요? 고난주간 하죠. 고난주간 그게 이제 무교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성서력으로 1월 15일에서 20일인데,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죠? 뭐냐면 일주일간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빵에는 이 효모, 이스트가 들어가야 부풀게 해서 맛있는데 누룩이 없어요. 이게 왜 누룩을 안 넣느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던 이제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고난주간 같아요. 그래서 무교병이란 유월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누룩이 뭐냐면은 죄를 상정을 해요. 누룩을 상정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러니까 신약 세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것을 상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처럼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왜냐? 내 죄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피를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 월 넘어간다, 월장한다, 월담한다 해서 유월절 패스 오버라 그러죠. 또 패스 오버. 그래서 죽음의 신이 지나갔는데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죽었어요. 장자맞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 발린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지 않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곡식 가루에 누룩 없는 빵을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농사 지어서 그 가루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뭐예요? 농사의 산물로.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오늘 맥추 감사주일인데, 맥추절은 밭에 뿌린 그 씨의 그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에 이제 수장해서 저장하는, 수확해서 곡식에 저장하는 거,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요새 뭐예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먼저 이제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초실절부터 설명을 해야 되게요.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초자, 실자는 열매 실자, 첫 열매를 뜻이에요. 첫 열매. 히브리어로 초실절 또는 첫 열매 절기 말할 때 이거 비쿠름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비쿠름이라는 이 말은 첫 열매, 그 다음에 장자, 사람 중에 이제 첫 아들, 장자,
그다음 맞배, 짐승으로 말하면 맞배, 그다음 만물, 그죠? 마다들.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처음 초자에서 초실이라는 거예요. 초실.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 절대 주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이거 집에 가서 듣느냐 복습하느냐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잘 들어져요. 예. 이게 우리 영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맞이는 장자는 사람의 처자들 모든 곡식, 과일 그런 거 다 짐승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내복 사주고 그랬잖아요. 시집해서. 근데 사실은 첫 열매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첫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는 딱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줘요.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첫이라는 것은 첫 장자, 첫 만물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제물은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시대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후 이제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지키잖아요. 안식일 다음날은 지금 신약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보리가 이제 그때는 보리가 이제 유월절 그때는 이제 보리가 펴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 베어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 요제라 그러죠. 이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치는 의식을 행하고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보리 타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타작.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지 않고는 절대로 둘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행사를 제사장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죠? 그때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 이걸 하나님 앞에 열람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밭에 가서 낯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초실절 행사를 하는 후부터 밭에 가서 이제 보리를 베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실절의 이 성취는 이제 신약에 누구를 말하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자, 저를 보시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요. 완전히 살아나 버렸잖아요. 영어로는 부활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부활, 영생의 부활을 우리도 믿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게 의미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서 지옥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 요 후에 칠칠절은 뭐냐?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인데 유월절 이후에, 그죠? 유월절 이후에 이제 7주간,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7주간 후에는 7절에 49. 자, 저를 보시라니까 자꾸 무슨 묵상을 갖다가 집에서 하지, 아침에 큐티를 집에서 하지, 교회 와서 큐티를 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나 제가 인천 계산교회 갔을 때는 막
은혜를 받다가 뭐다 막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깔깔대고 폭설 터뜨리고 이러더만. 그래서 예배 다 끝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집중해서 골똘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쏙 빠지고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신이 나서 내 속에 있는 거 더 드리지. 자꾸 경청이 약해지면 제가 아이고 그냥 하다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경청하세요. 그래야 그저 설교하는 사람이 예의죠. 예의. 요놈 뭐 조롱하기 요놈들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미움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77에 49, 49일 후에 이 맥추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시기죠. 보리를 처음 추수한 후 7주간 후에 뭘 추수하느냐?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하다 보면 50일째 될 때는 뭐가 벤다고요? 이제 밀타작 하는 거예요. 밀타작. 그래가지고 이 밀타작을 해서 그날이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라는 것은 보리는 대맥이고 그 다음에 밀은 소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그때도 밀을 첫 수확물을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또 구별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3,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는 7절에는 5월달에 하고 수장절에는 뭐 하냐면 가을에는 과일 아까 뭐 포도 뭐 올리브 무화과 이런 과일 그런 과일이나 채소는 9월달 10월달에 거둬요. 그래서 율법은 연중 세 차례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뭘 상징하죠? 곡식을 다 거두었으니까 이런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거둔다, 천국에 데려간다. 그걸 또 의미로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 했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이 역사적인 사건 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이 맥추절 날, 7절절 날, 다시 말해서 오순절 날 성경에 보리농사 짓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보아서, 나오미, 룻기 나오죠. 룻기를 펴가지고 읽어요. 룻기 배경이 보리 이삭 죽고 그죠? 밀리삭 죽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맥추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날짜는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 오순절을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이자 성천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뭐라 해요? 그때가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켜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이제 따로 7월 첫 줄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지켜요. 그래서 맥추절에 감사를 붙여서 맥추 감사 주일 또는 맥추 감사절 뭐 이렇게 해서 지키죠. 결과적으로 7절절, 맥추절, 오순절은 용어만 달랐지만 사실은 구속사의 이 변천 과정에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와 영적 교훈을 주느냐. 자, 오늘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7절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절을 쉬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키되? 7절을 지키되 이 7절이 바로 맥추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이 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의 힘을 다해요. 오늘 여러분들 헌금 준비에 왔을 때 맥주 감사주일 헌금 준비 왔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떤 복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어떤 복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삶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짐승이 뭐요? 저 잠이들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짐승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땅을 쳐다보면서 어르렁 전에 닭 키울 때도 맨날 허디고 먹을 것만 이제 찾지.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맨날 먹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일생 동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치가 떨리는 고통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의 행편대로 처지대로 억지로 마지 못해도 드린 예물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기뻐서 내가 원해서 드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냐? 우리 먹거리가 누가 주셨어요? 먹거리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지금 밀농사, 보리농사는 안 짓지만 이 산업사회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6개월 동안, 그죠?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고, 이런 것, 그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또 육신적으로 영적인 복도 받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조상 대대로 헐벗고 굶주린 초건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송진 같은 거 뜯어가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송기떡 같은 거. 그래서 일제하에서는 일본군에게 뭐예요? 공초래가 다 뺏겨버리고요. 착취당했어요. 6.25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원재료, 깡잎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그런 거 원조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 배를 골고 살았어요. 맨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얼굴에 버짐이 허영이 묻어가지고 앞에 서 있으면 앞에 그 교복 까마귀가 입고 있으면 앞에 산돼지가 불불불불 기타잖아요. 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욕을 그때 했나? 여름에 모욕하면 가을에 모욕하면 겨울 내내는 먹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지. 어쩌다가 소주 끓여놓고 그 연물통에 물 부어가지고 한번 모욕하는데 추워가지고 말이야. 때만 부리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그러면서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한번 우리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서독에 강부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고 월남전에 갖고 젊은이들 피값으로 돈 벌어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말 사업하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 눈을 뚫히려고 공부를 시키고 그죠? 그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만 10위권, 국방력 만 6위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한 70년의 이 표 속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단군일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지.
한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가에서 뭐 쌀이라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휴전선 넘어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교회도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어떻게 하냐, 지는 잘 먹어서 돼지가 돼가지고 있지, 주민들은 보세요, 아직도 소고기, 입 앞에 소고기 국물 먹인다고 김일성부터 그렇게 설치지만 아직도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남침을 해서, 호시탐탐 남침을 해서 우리 남한의 이 경제 발전이라는 거 지가 뺏어 먹으려고 원래 다 이렇게 적하야욕을 부리지 않거든. 그게 뭐예요? 도둑놈 씹보고 강도죠, 강도. 남의 거 뺏으려고. 참,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유와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신 영으로도,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솝 오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산길을 가다가 무슨 호랑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사람이 파는 구덩이에 툭 빠졌네. 그래가지고 뭐 농부가 불쌍해서 그 호랑이를 이제 낑낑대면서 건져줬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며칠 동안 굶주려 나니까 이 농부를 갖다가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구해주는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베푼 그 농부를 잡아먹으려니까, 그래서 호랑이한테 나 너무 억울하니까 황소한테 가보자. 그래 황소한테 갔어요. 그래 황소가 고기를 끄떡하면서 농부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평생에 나한테 일만 시키고 나중에는 나를 잡아가고 잔치하고 먹고 소고기 끓이고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 농부 그래도 억울해서 그러면 여우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지나가는 여우를 붙잡고 물어요. 그래서 여우도 역시 호랑이 편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우를 잡다가 민국 고도를 갖다 뺏겨서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잡아먹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 농부가 너무 다시 억울해서 한 번만 더, 참 세 번이라니까, 3-4번이니까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이제 토끼를 만났어요. 그래서 토끼는 이제 호랑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상파기 안 되니까 네가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실감나게 신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거든. 탁 구덩이 속에서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 놈이 파는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거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며칠 굶었는데 이 농부가 나를 건져줘서, 그 순간 토끼가 농부에게, 농부님 그냥 당신 갈 길로 가세요.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놈을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발로 지금 훌쩍 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토끼 농부는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래서 호랑이는 어떻게 돼요? 크게 슬퍼하면서 으르렁 하면서 울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이른뼈 늦은뼈를 주셔서 또 6개월 동안 또 먹여 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같은 그런 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결국 죄에 제가 스스로 죄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는 이 호랑이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중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감사가
꽃배기가 되고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새끼를 쳐요. 감자와 고구마처럼 새끼를 자꾸 친다고. 감사할 때 더 좋은 감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는 거죠. 자, 11절 12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이인,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 나그네, 고아, 가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혼자만 하지 말고,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집사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맥주절은 추수한 농사를 혼자만 독식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계층이 누구죠? 바로 레인이에요.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그죠? 그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거 먹고 살아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뭐 다른 직업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 직업으로 산다 보니까 따로 뭐 세상에 나서 돈 버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몸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 가정이죠. 목회자는 다른 직업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볼매며 복음을 전하는 게 주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 손님,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가부, 그런 계층들이에요. 떠들이 나그네, 노숙자,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일하러 들어온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 고아, 가부. 고아, 가부는 그죠? 노동력이 약하잖아요. 가부가 혼자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 고아들, 엄마 아빠도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연약하고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농사의 추수의 기쁨과 같이 함께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누리라고요? 함께.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라. 행복한 축제대에 항상 슬픈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하지 말고, 나 혼자 즐겁게 혼자만 먹고 배불리지 말고, 그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인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 히브리 말 헤세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쌍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같이 부지하면서 이 즐기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서만 배불러 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말고 애굽에서 430년, 예, 430년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했어요? 사탄막에 노예살이 했어요. 사탄막에 종노릇 했어요. 사탄막에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의 길을 기억해봐라. 참 과거에 나는 참 내가 참 험하게 살았구나.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진짜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 이걸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리 맥추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리농사 안 해도 밀농사 안 해도 그걸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지키는 거예요. 77절 따라합니다. 77절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이 뭐예요? 맥추절.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네, 오순절. 그러니까 같은 날짜예요. 같은 날짜, 같은 뜻이고요. 그러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신으로 살아야 돼요. 77절은 맥추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육이 복을 받은 걸 한 세봐라.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세봐라.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기게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사탄의 마귀 종이 되었지만 그걸 기억하고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3대 절기,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모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마시고 이런 나누고 또 그 알고 온 뭐 곡간에 죽죽이는 불에 태우는 이런 농사법이 결국 하나님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알곡이냐 죽적이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맥추절 때 누구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대신 임무교대 우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알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77절 맥추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성령의 강림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는 성도여 주속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듭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